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열왕기의 9장 8장 25절부터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그리고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8장 구약성경 575쪽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야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라라. 그래 또 이제 잠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27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7쪽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장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하시아는 유다의 제6대 왕으로서 다윗과 아사와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 이유를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그의 설명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대체 그의 어머니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성경이 이리 말하는 것인가?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녀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오므리의 손녀였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공히 아달랴에 대해서 아합의 딸 또는 이세벨의 딸이라 말하지 않고요. 굳이 오므리의 소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악함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힌 악함인지 그 악함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느냐? 오므리 때부터였습니다. 오므리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된 자였는데 그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그의 아들 아합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했다는 것이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인물이었다. 여로보암의 죄 따위는 감히 아합의 견줄만 하지도 못할 정도의 악한 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 왕에 이어 아들 아하시아 왕까지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할 정도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할아버지 오므리로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악의 공력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이어지고 또 강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므리가 저지르는 악,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르는 악, 큰 오빠인 아하시아와 작은 오빠 여호람이 저지르는 악 등 온 집안 식구들이 저지르는 그 악들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고스란히 배우고 익혔어요.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악한 본성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온 집안 식구들의 악까지 보고 배워서 더함으로써 그 악함이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이지 이 아달랴의 악행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11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여호와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로 걸어갔던 것은 이처럼 악한 여인이었던 모친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거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디모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성경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와 모친의 믿음을 따른 것이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다의 아하시아 왕 역시 외조모와 모친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그 신앙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앙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아하시아는 우상 신앙을, 디모데는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았던 거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자명하지요.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철저하고 바르게 여호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게 교육합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를 바란다. 그러면 부모들인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달랴처럼 부모가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의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함께 아람과 전투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그 부상은 그렇게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병으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는 외삼촌인 여호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다라는 것이 이제 29절의 설명이죠. 열왕기는요, 이 기록을 전한 후에 예후가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부하였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는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9장 27절 이하에서 다시 잠깐 아하시야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대로라고 그러면 이제 이 8장 29절 다음에 예후가 정권을 잡는 9장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이 아하시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아하시야에 대한 아달랴의 악행으로 인해서 철회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먼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오늘 보면 9장 27절부터 29절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레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결과부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남유다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즉 8장 마지막에서 아하시야가 외삼촌의 발병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찾아갔다가 외삼촌의 부하였던 예후가 일으킨 반란군에 의해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반란군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반란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록만 보면 일이 꼬여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죽음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역대기는 아하시야가 이런 일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됐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하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역대하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 구약성경 685쪽 정도 되겠습니다. 자, 685쪽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7절을 보시면요. 자, 지금 아까 열왕기에서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22장 7절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이 요람은 북이스라엘 자기 외삼촌이죠.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게 갔다가 해를 입은 것, 그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친 아달랴에게 가르침 받아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악행을 벌하셨는데 그 방법은 옆나라의 반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주 전에 보았던 유다 왕 여호람,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당한 일과 비슷한 성격의 일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남유다의 여호람 역시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에돔과 림나의 반란이었습니다. 자신의 다스림 아래,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자들의 반란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일으킨 여호람의 그 반란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당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일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일으킨 반란은 아닐지나 반란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가르침이 무엇이겠는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해본 일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신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보기 싫어. 아유, 그 사람 이름만 듣는 것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배반도요, 이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얼마나 더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노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배반도 살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악한 일이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얼마나 죄악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배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느끼면서 어찌하여 너희를 지은 나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나의 백성을 삼은 나의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람과 아하시아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당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은혜를 끼친 자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은망덕하고 우리를 배반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토록 치를 떨고 악하다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마다 야,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배신을 하고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그러한 생각을 못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죄악인지, 그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다음의 기록이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까 역대하 22장 7절 보셨는데 이어서 2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22장 계속 한번 구약성경 685쪽, 구약성경 685쪽 역대하 22장 8절 9절 계속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4절에는요. 이 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역대하 이 기록을 보면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은 열왕기하 10장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하 10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구약성경 579쪽 정도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여호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여호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인 거죠. 이 여호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문상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살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한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 아시아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시아의 형제들이 아니라 조카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압니다. 이거 아시아의 조카들이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다윗의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 난 겁니다. 역대하, 아까 역대하 우리가 갔었는데 또 다시 역대로 가보면요. 역대하 2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다시 역대하 21장으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684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의 그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했었죠. 그 아합의 길로 행한 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21장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얘기하셨어요. 여호람의 아들들, 곧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 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와서 22장 1절을 보세요. 22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공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람의 아들들, 곧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아하시아 하나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이 겨우 하나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하시아였는데 모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와 똑같이 아합의 길로 행했고,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죽일 때 살아남은 그 아하시아와 그의 조카들마저도 반란군에 의해서, 곧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한 아하시아의 조카들, 그 조카들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42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의 길로 행한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 들어서 죽었고, 하나님의 치심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고, 겨우 살아남은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도 나중에 죽어요. 겨우 살아남은 아하시아와, 그의 자식들 다 죽었고, 겨우 살아남은 아하시아와 조카들 42명은 예후에 의해서 또 모조리 죽임을 당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나마 아하시아 하나라도 남겨두셨던 것인데, 하나님을 배반한 죄는 물론이요, 이 징계 중에도 베푸신 이 은혜,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나마 아시아 하나만이라도 남겨두셨던 이 은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악의 길로, 아합의 길로 행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길로, 아합의 길로 행하도록 이끈 것이 누구냐? 바로 아달랴였다는 것이죠. 아하시아의 죄악이 불러온 끔찍한 재앙, 아달랴의 영향이 불러온 끔찍한 재앙이 이 아하시아 하나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집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여기 역대하 2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하셔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하 22장 9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게 되면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여놓고도 예를 표합니다.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나마 그의 할아버지,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던 사람이라서 그거 생각하고 예후가 여호사밧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정리 때문에, 할아버지와의 정리 때문에 그나마 남겨두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그나마 예후가 아하시아를 주여 처단하고서도 예를 표해서 우리가 그 앞에 기록,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집에 이제 장사되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9절 또 마지막에 보면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해서 왕위를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절 이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역대하 2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먼저 10절만 간단히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곧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러면 이게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이 아달랴가 무슨 짓을 지으냐면 아예 다윗 집안에 자기 자손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자손들인데도 싹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아달랴가, 왜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이 아달랴가 이렇게 악한 여인인가? 그 어머니 이세벨을 뛰어넘는 악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이 아달랴의 그 마지막의 악한 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예후가 여호사밧이 때문에 그 이제 손자인 아하시아의 가 죽고 난 다음에 그나마 또 장사를 치를 때는 예를 내서 그래도 다윗 집에 장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므로 그의 아들 여호람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손자 이 아하시아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그 집안의 그 밑에 있는 아들들과 그 손자들까지도, 다른 자식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싹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 하나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얘가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 노력 자체는 참으로 귀하고 가능합니다. 그거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호와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를 믿되 그 하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이런 아달랴와 같은 이런 잘못된 여인을 만났을 때 쉽게 그 넘어가고, 그래서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일학교에서 쭉 자라났지만, 모태신앙을 해서 자라났지만, 결혼을 했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신앙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나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을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둘 다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한 분은 완전히 불교 신자가 되었고, 한 분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자녀의 그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왜 아이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시때가 가까우면 막 평상시에 안 하던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막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어디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유명한 이 경상도에는 이쪽 부산 경남 근처에는 자녀를 놔두고 기도하려고 무슨 효험을 보려고 그러면 5개의 사찰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아까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나도 좀 알려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도 내가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그렇게 잘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람이나, 그리고 특히 오늘 보면 이 아하시아와 같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먼저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내가 먼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처럼 결국은 그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벗어나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깊은 죄악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 정도의 이런 재앙을 받습니다 하고 이것으로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깊은 죄악인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부터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악함의 유혹에, 아달랴가 그의 남편과 자식을 물들였던 것 같은 그런 악이 오더라도 그런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다윗의 집안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기 직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가 죄악과 어떤 것도 아무리 가벼운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들과 보탄한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또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